키에르케고르가 코펜하겐 대학의 신학생 시절인 22살 되던 때에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즉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이런 사명이 있으십니까? 1956년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아마존의 정글로 선교를 떠났다가 그곳에서 순교합니다. 이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이 죽고 나서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을 위하여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되는 일,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그런 사명,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겐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곧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그만 블레셋에게 뺏기고 맙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넘어가면서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되돌려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저진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를 끌게 해서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가게 합니다. 이 암소들은 새끼들을 떼어놓는 그 아픔 속에서도 곧장 이스라엘로 가서 그 법궤를 전했고, 이 암소들은 그 자리에서 죽어 번제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법궤를 빼앗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만 그 땅에 큰 재앙이 닥치게 되자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뺏은 그날부터 블레셋의 재앙이 끊이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송아지들은 집에 떼어놓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이 법궤를 실은 암소들이 이스라엘 진영인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자기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그렇게 인정할 것이지만,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지 않으면 우연히 재앙이 생긴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암소들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서 이 암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필이면 왜 저진하는 암소를 택했을까요? 아니, 힘 좋은 황소, 숫소를 택해서 그 수레를 끌게 할 것이지 굳이 왜 저진하는 암소를 택했을까요? 이 암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막 새끼를 낳아서 길러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 새끼와 생이별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새끼가 배고파서 그렇게 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끼를 떼어놓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암소들은 자기 새끼들이 그렇게 엄마를 찾아서 울지만 차마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떼어놓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암소를 택했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이 그 수레를 택하여 암소를 블레셋으로 가게 한 요 일을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인 암소를 택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땅에 재앙을 내리셨는지 아닌지를 보려고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암소를 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 12절을 보면 이 암소가 울면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암소들은 새끼들을 떼어놓고 가지만, 그래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암소는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암소는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알았을까요? 본문 12절에 보면 바로 행했다라는 이 말은 이 암소가 올바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즉, 목적지로 바로 갔지 다른 길, 엉뚱한 길로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그렇게 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 길로만 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사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손해가 뒤따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다 보면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대로 살다 보면 세상의 유혹이 참으로 많습니다. 손가락질 받을 때도 많고 욕먹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사명대로 살아야 할까요? 이 암소는 이제 이렇게 길을 나섰지만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가야 할 길에 어떤 위험이나 힘든 일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렇게 걸음을 내디디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암소들을 이끌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암소들이 길을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방향도 알려주시고 그 길의 위험이나 힘든 것들도 다 제거해 주셔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을 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싫다고 그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행여 사명의 길을 가다가 세상 유혹이나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주저앉아서도 안 됩니다. 사명의 길을 가다가 이건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중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면 그러면 잘 살 것 같을까요?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포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손길을 거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거두신다면 우리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했다가 나라가 망하고 아주 망신을 당한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귀찮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우리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 손길 가이드 줘보세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셔도 돼요. 난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포기했다가 아주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역사를 성경에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이 싫다고 하나님 그런 사명 왜 나한테 맡겨주십니까? 라고 거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사실은 그 사명의 길은 나 혼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춰라 그러면 우리는 멈추면 되고요, 가라 하시면 가면 됩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은 여러분 혼자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시대의 큰 일꾼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그 하나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바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온풍기 좀 끄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자,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가 이제 베스메스 사람의 밭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암소가 이제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전달했다는 겁니다. 즉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임무를 완수했으면 칭찬과 상이 기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끌고 온 수레는 번제로 쓸 땔감이 되었고 자기들은 죽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와, 이거 내가 잘 감당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즉 사명 따라 사는 데서 오는 모든 고통과 희생을 알면서도 궁극적으로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주신 결과가 뭐예요? 바로 기쁨과 영광이 아니라 번제물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누리고 싶은 것들 꾹꾹 참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했더니 상은커녕 죽음이라니요. 내 기쁨, 내 생활도 다 포기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았는데 영광은커녕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사명, 이런 삶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면 남들이 알아주고 또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상이나 대접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살지는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상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산다면 그런 사람에게 온전한 헌신 기대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마지막에는 번제물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며,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 그것이 진짜 상이며 진짜 칭찬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실까요? 아니, 사명 같은 거 주시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될까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얼마나 누리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꼭 사명의 길을 가야 할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정말 있을까요? 아니, 본문에 나오는 소 있잖아요. 이 암소들도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사명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땅에 보내주셨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서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죄의 유혹이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사탄이 울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셔서 그 사명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의 길로 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죄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려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세월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 없이 그저 이것저것 그냥 죄 가운데 빠져서 세월 낭비하며 살다가 그렇게 인생 허비하며 그렇게 죽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보내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살다가 그렇게 보람있게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은 바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나침판이며 바로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일러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결국에는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나 힘들 때나 지칠 때라도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붙들어야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겨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없으면 여러분 세월 허송한다는 것,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사셔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잘못된 것들,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자, 이렇게 법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 7개월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취급되었을까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방신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그렇게 갖다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가 있는 다곤 신상의 머리 그리고 손목이 끊어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다곤 신상이라는 게 이제 나무로 깎거나 아니면 돌로 깎거나 그렇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절에 있는 부처님처럼 그런 식으로 깎아서 만들어 세워놓은 그런 신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그 신상이 있는 그곳에 두었더니 세상에 그 신상에 머리가 날아가고 손이 날아가고 몸뚱이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궤를 블레셋의 여러 지방으로 이리저리 그렇게 옮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질병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아주 그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힘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야말로 홀대를 받게 되었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로 인해서 너무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자 다시 이 법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요? 못 견디겠으니까. 그래서 본문 15절에 나오는 대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궤가 다시 돌아오자 이 법궤를 누가요? 레위인들이 수레에서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둡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수레에 실렸지만 이제 레위인에 의해서 이 법궤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 법궤를 온전하게 다룰 수 있는 레위인들에게 맡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아무나 누구나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취급되는 그런 것이 법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오로지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에 의해서만 이 법궤가 다루어지게 돼 있었는데, 그동안 이방인인 블레셋에 그렇게 이 법궤가 빼앗기게 되면서부터 법궤가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너무나도 그렇게 홀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홀대를 받고 모욕을 당하다가 암소들이 그렇게 희생함으로써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취급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욕을 먹으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는커녕 오히려 내가 죄 가운데 잘못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신을 당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원 위치로 돌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 바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 잘못된 욕심, 잘못된 이기심을 죽이고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더럽고 추한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며, 이런 나를 죽여야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형편없는 나, 부족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려고, 나 때문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그 영광, 나 때문에 더럽혀졌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해 주시려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럴 때 내 안에서 욕심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내 정욕, 내 욕심, 내 이기심도 죽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나,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켜 주시어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 힘든 일도 많을 것이며 쓴눈물도 많이 흘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떨어버리게 하시며 필요 없는 것들 제거해 주시려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제거해 주시며
그런 것들을 떨어버리시려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 떨어버리기가, 이런 거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명길을 가면서 많이 아플 것이며 많이 쓴눈물도 흘릴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끝까지 이 사명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 사명의 끝에는 정말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통하여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이런 사명을 감당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멍해가 아니라 바로 죄인인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죽어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썩지 않은 그런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라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끝까지 이 사명의 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길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완수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 끝까지 잘 완수해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사명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생명 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대접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은 바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멸관을 우리 모두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